똑똑한 천재과학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인슈타인을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천재과학자가요, 또 한 분 있어요. 누구냐 하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래요? 아이작 뉴턴. 네. 이번에 대표적인 업적이 있어요. 뭐냐면 만유인력의 법칙, 지구 중심에서 모든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중력이 있다는 걸 발견한 분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게 이분의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천재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물론 이분이 발견한 이 중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기 이따가도 뭐 얘기하겠지만 천문학에도 교회가 있는데 이 중력을 발견해서요, 그냥 지구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별들도 서로 끌어당기는 관계가 있어서 궤도를 만들고 이것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고 우주의 질서가 잡힌다. 이것까지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아무튼 뭐 이 만유인력의 법칙뿐만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골치 아픈 미분, 적분, 이분이 이걸 정리했어요. 또 수학, 물리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문학, 역학, 또 세상의 물건들로 금을 만들어 보겠다는 연금술, 뭐 뉴턴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업적도 어느 정도 이뤄낸 분야가요, 무궁무진합니다. 천재라고 할 만하죠. 근데 저기 마지막에 보시면 연금술사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점점점. 무슨 말이죠? 저걸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런 학자의 기질 말고도요, 이분이 탐정도 했대요. 도대체 탐정은 언제 뭐 어떻게 뭐 사건을 해결하러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탐정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영국의 교폐국장도 하고요. 아무튼 이분이 뭐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뉴턴이 연구하던 연금술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연금술은요, 수은을 떠서 금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실험을 많이 한 분야예요. 오랫동안 수은을 가까이 하다 보니 이분이 수은에 중독이 돼서 결국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말년에는 뭐 선망도 보이고 정신이상 증세도 나타나고, 아무튼 이분이 그러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뉴턴이 노년에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교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뉴턴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거, 이건 절대 잊을 수가 없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잊어버려도 분명한 진리, 예수님은요, 절대 잊을 수 없고,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 중에서도 특히 바울의 서신들,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어때요?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상황을 좀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100%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신약 성경들이요, 언제 기록되냐 하면 네로 왕제, 도미티안 왕제,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를 대표적으로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의 핍박이 있을 때 기록한 책들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핍박당해가지고 뭐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편지라고 띡 보내가지고 뭐 신학적인 얘기, 논리적인 얘기 이런 거 해보세요. 골치 아파가지고 예수 믿겠어요. 내가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뭐 복잡하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예수님이라는 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걸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앞에 4장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또 성도는 뭘 전파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나 부자 된다, 이런 거 전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걸 전해야 돼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종이 됐다는 거,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너희를 섬긴다는 거, 이 신앙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분명하죠.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4장 7절에 결국 가르쳐주는 말은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우리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권, 우리의 권리, 우리의 소망 이게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 네,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말해서 주님은 높아지셔야 하고요. 나는 점점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승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거의 뭐 예수님급으로 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은요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세례요한의 삶을 보면 참 세례요한이 기인 같고 아무튼 별종 같은 사람이었어요. 옷도요 남들은 다 이렇게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있는데 세례요한은 낙타 털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또 벌들 중에 바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벌이 있대요. 여기서 나오는 꿀을 석청이라고 그러는데 이 석청만 먹고 메뚜기만 먹고 살았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 또 세례요한은 집이 없고 일부러 집을 안 가졌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라 먹고 살만 했거든요. 또 아버지가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제사장은 배불리게 되잖아요. 자기도 제사장으로 이렇게 뭐 나름대로 뭐 인정받고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요. 집 없이 광야로 나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불의한 권력자들 앞에 맞섰고요. 맨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참 희한하게 살아서 하나님만 외치고 다녀도 좀 자기 집도 있고 좀 번듯하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았어요. 집 없이 밖에서 살고 낙태 털옷을 입고 살고 석청과 메뚜기만 먹고 뭐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앞서고 뭐 맨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죽어도 어떻게 죽었죠? 헤롯대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목입에 참수를 당해 죽었어요. 이게 근데 이런 삶이요 구약에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세례요한을 보고요 저분은 분명히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환생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는데 저분을 얘기하는 거였나 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례요한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이 한마디 적어봅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승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나는 환생한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점점 높아지셔야 되고 나는 살아가야 돼.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세례요한뿐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좀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좀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세상에서 조금 존경받고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에서도 참 세상에 이목을 받고 높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전사하는 분이 한 60대 되신 분이 왔는데 이분이 서울대병원 병원장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때부터 이 정장에 생긴 할아버지가 달라 보이겠죠. 네. 그분이 뭐 쳐다보고 주목하고 괜히 아픈 데 있으면 가서 한 번도 말도 걸어보고 싶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이분이 신경 쓰일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신분이 알려지면 높아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일부러 의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뭐 할 때마다 목사님 뭐라고 하실까? 목사님 뭐라고 결정할까? 목사님 먼저 챙겨드려야지. 이렇게 목사를 섬겨주시다 보니 마치 목사가 교회 주인인 것 같고 여러분의 대표인 것 같고 이렇게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사실 여러분의 대표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존중받아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사명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거죠. 뭐 목사라고 더 믿음이 좋고 더 확실하게 천국 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됐건 장로님이 됐건 안수 집사님이 됐건 서리 집사님이 됐건 그냥 성도가 됐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점점 세워야 되고 누가 높아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예수님께서 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사신 곳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셨대잖아요. 그 값주고 한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럼 뭐냐? 목사는 그저 청직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의 운영을 맡은 관리자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교회에서 주인 되시면 안 돼요. 목사도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나서서 주인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서너 명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한 사람 왕따시키고 제 이상에 제 예전에 교인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작으니까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교인이 많은 데 가면은요 좀 한 뭐 100명, 200명쯤 되는 교인들도 알잖아요. 또 누가 옷 입고 온 거 갖고 자꾸 따진대요. 아우 저 원사 왜 저렇게 입고 왔어? 뭐 저 집사 넥타이를 뭐 저런 걸 맸어? 그런 거 갖고 얘기하세요. 아 남이 무슨 옷을 입고 뭘 메고 왔건 왜 신경을 써요? 자기나 잘하지. 근데 이렇게 서너 명이 짝짝꿍이 돼서 한 사람 왕따시키기도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신경 쓰지 말고 교회 손님 되세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관심도 없고 성도들 성깃들도 모르고 그냥 주는 밥이나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돼도 안 된다 그러고 손님이 돼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어쩌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목사가 교회의 청직이 관리자인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교회의 관리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 우리는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이면 교회 한 9시 뭐 조금 전에 이 정도 오거든요. 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얼른 해놓을 일 하고 그 다음에 한 15분 정도 기도를 해요. 그때 무슨 기도하냐? 오늘 거룩한 주일 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고요.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또 설교가 별로 일 없잖아요.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설교에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제일 많이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죠? 네? 뭐 앞에서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다 보니 목사가 눈에 제일 많이 띄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교회 오면 목사를 꼭 쳐다보고 하나 가게 돼 있어요. 뭐 그럴 일 없지만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저를 만났을 때 어디서 봤는데 저 사람 누구더라? 혹시 뭐 이렇게 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어떻게 나를 모르냐고 제가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좀 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잊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이것만 꼭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기도해요. 그 기도 꼭 합니다. 제가 실컷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여러분이 자꾸 저를 뭐 대단한 사람처럼 막 그냥 높여주고 섬겨주고 막 이러다가 제가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제가 막 뺏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이러면 큰일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주님 앞에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만 높아지셔야 돼요. 여러분이라고 다르겠어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사라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예수님만 높아 나타나셔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누구 말하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질그릇은 뭐죠? 막 쓰는 거, 귀중하지 않는 거, 뭐 아무것도 뭐 쓸모없는 무지렁이 같은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점점 세어야 할 무지렁이인 건, 사라져야 될 무지렁이인 건 당연하고요. 여러분 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고 이런 무지렁이를 넘어서서 나의 결정권 자체가 나에게 없다는 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내 인생의 주도권, 주권,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것까지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인이 큰 능력은 어디에 있대요? 이는 시인이 큰 능력은 그 다음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네. 이 시인이 큰 능력, 인생을 결정하고 앞니를 내다보고 내가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것,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있대요. 여러분 나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좀 잘하는 것 같고 무슨 뭐 갖춰놓은 게 있는 것 같고 그 내가 내 인생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나한테 그런 일이 없대요. 나한테 내 인생을 결정할 결정권이 없대요. 그걸 모두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께 달린 거라는 겁니다. 그 모든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내가 결정할지 이런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하겠다고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요구, 내가 아무리 요구해봐야 하나님께서 어차피 들어주시질 않아요. 그 내한테 그 요구할 권리도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 하나님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아, 내 주장, 내 소망까지 우리 다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가에 보면은 우리의 공력이 다 타버리고 나중에 남는 건 믿음밖에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하고 내 능력이 있고 뭐 어디 뭘 내세우고 지푸라기처럼 이런 건 다 사라질 거예요. 그거 내세울 거야 소용도 없고 어차피 그건 다 사라질 거고 남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아, 내 주장, 내 소망 다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래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 길이 나에게 제일 유익한 길이고 좋은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겠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나타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 편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좀 다른데요. 성경이 다른데 신약 성경은 대부분 편지예요. 당시에 그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이제 그 받아오는 교회라든가 어떤 사람에게라든가 보낸 편지 형식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요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이 당시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고난을 잘 견디라고 격려하고 그게 대부분 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편지를 주고받을 때 편지의 말미에 서로 이런 말을 꼭 덧붙였다고 해요.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오볼 레테 뜻이 뭐래요? 하나님 뜻대로.
초대교회 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핍박받죠. 또 로마 제국에 핍박받죠. 한시도 맘 편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마음껏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면 차라리 마라나타 주님 빨리 와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가실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본 대로 내가 곧 올 거야. 그리고 가셨는데 장작 300년이나 AD 313년인가요?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거는 늘 고난당하고 내 거 다 뺏기고 핍박당하고 그냥 때로는 죽기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곧 오시겠다는 주님을 안 오시고 300년 동안 초대교회가 피난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때 서로를 위로하고 안전한지 물으면서 끝인사로 남긴 말이 저거예요. 데오볼렌테 주님의 뜻대로. 네? 비록 주님은 빨리 안 오시고 핍박은 계속되고 형제들은 계속 순교하는데 데오볼렌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로 이런 문구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이 모든 핍박을 300년 동안 견딘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2026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이 새해 얘기 나왔으니까 먼저 인사 한번 할까요? 10분 지났는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위해 기도합니다.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202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도 여러분 많은 일을 계획하고 소망하고 그랬을 텐데요. 정초부터 여러분 초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한 일들 마음대로 될 것 같으세요? 계획한 대로 될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록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가 장대한 꿈을 계획하고 이번에 진짜 달라지겠다고 하고 별의별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을 텐데 아마 계획대로 잘 안 되실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저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다고요? 버릴 것이 없는. 혹시 그 일이 잘 안 되게 좀 걸림돌을 만나게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건 쓸데없는 일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나 주신 거니까 어떻게 받으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실패까지도 우리 유익한 일이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골탕 좀 먹어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분명히 유익한 일이 될 거예요. 네. 어쩌면 그 교회라고 여러분 항상 신실한 집사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쿠라 같은 집사님이 있어요. 왜 사쿠라냐? 이분이 사기꾼이야. 교회를 나오는 것도 참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옆에서 막 목사가 신년 기도되면 빨리 적어내라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기도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셨잖아요. 저에게도 말 잘하는 의사를 주셔서 이번에도 사람들 잘 소개해서 크게 한번 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해도 이런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네? 절대 안 들어주시죠. 이럴 때 저만 생각 맞는 거예요. 그런 기도들 응답 안 되고 일이 잘 안 돼서 자기 사기가 걸려가지고 깜빵에 가는 게 오히려 데오볼렌테 하나님 뜻이에요. 응답이 안 된 걸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실패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 새해에는 내 뜻과 내 계획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내 맘대로 내가 주장하지 말고요. 한번 주님께 맡겨보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으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